찬송가 42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베푸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함께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직까지 싱글 겨울 수련회와 예단 퀴즈 여름 겨울 성경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 남아 있는 겨울 행사 외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마음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수고하시는 교육 목자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돌보는 일이 어렵지 않도록 주님 교육 목자님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의 7대 비전 중 하나인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무럭무럭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악한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주를 마음에 품으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남아있는 싱글 겨울 수련회와 예단 퀴즈 여름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은혜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주님과 친밀해지는 자리를 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함께하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친밀해지는 이 기회가 늘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주님께 가까이 가고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여서는 아끼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치 율법을 파괴하러 온 자처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행보는 마치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어제 보신 것처럼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제 본문 끝에 보신 것처럼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는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금요일날 제가 3장을 다루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에스라 이후에 그들이 가졌던 신명기 사관, 우리가 벌을 받은 이유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벌 받지 않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노력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인 항목을 만들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율법을 준 것이 아닌데 그들은 벌 받기 위해서 억지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율법을 주신 이유와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은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보면서 또한 성경책을 읽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구절들이 마치 법규인 것처럼 우리의 목을 옥죄는 규율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을 옥죄기 위해 우리를 어떻게 강제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지 우리를 옥죄고 강압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벌을 받지 않기 위해, 화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규범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례 요한의 외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새롭게 오실 하나님의 나라의 왕께 나아가려면 자신의 마음을 회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한 마음,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변화된 마음으로 그 구주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나는 이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그것이 의가 되어서 그들은 주님 앞에 변화된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껍데기만 있는 그 율법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화를 피하기 위해 지키는 그러한 율법이었죠. 물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행하지 않는 것보다는 분명히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 이루어질 때 율법에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행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율법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동반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중에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하시죠.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깨지 않고 지키는 것에만 마음을 썼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소극적으로 살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물론 살인하지 않았겠죠. 대부분 경우 살인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피해 끼치지 않는 정도로 생각하고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도, 라가라고 하는 것, 즉 바보라고 하고 욕하고 또한 비냥거리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자가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 얘기하는 것은 너무 부당한 처사가 아닐까 생각도 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그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화를 내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욕을 하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비냥거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그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행동한 것에 용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억울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내가 먼저 왜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되지?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화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친밀하며 주님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간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저 내가 행동에 옮겨서 그 죄를 범치 않는 것에 중점을 두었지만, 주님께서는 마음에 음심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음심을 품었다는 것은 상대를 인격적으로 보지 않고 그저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사랑 없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사랑하면 육체적인 사랑도 있지만 서로 참고 인내하고 이해하는 것, 즉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참고 인내하죠.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이혼 문서만 주면 쉽게 이혼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한 사조가 팽배하였습니다. 여성들은 인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러한 시대였죠. 남자들에게 쉽게 버림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음행한 이유로 버릴 수 있다라고 하셨지만, 이 음행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포르네이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외도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금지된 가족들, 친척들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될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단어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쓰이고 있는데, 거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할 때 이 포르네이아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하죠. 그런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이 음행이란 단어가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혼의 사유로 유일하게 그것을 든 것은 그 행위가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 치명적인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일하게 이유로 드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따랐던 초대 교회에서는 이 이혼의 문제를 두고 아내가 외도하였다 할지라도 아내가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이혼할 수 없다고 가르치는 문서가 오늘날에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역시도 남편과 아내를 서로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심지어 그런 경우에도 이 결격적인 사유, 주님께서도 얘기하는 결격적인 사유를 제외하고서는 잘못에 대해 용서하고 받아주실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사랑 위에 결혼 생활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그저 율법 조항을 어기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고 혹은 율법에서 지키고 있는 조항을 어떻게든 형식적으로 지키려고 신용만 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모습이 원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뜻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율법은 고리타분한 것처럼, 때로는 배격되어야 하는 것처럼, 혹은 오늘날의 시대의 상황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온전히 기능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에 율법은 인간의 윤리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 혹은 도구 혹은 이 매뉴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완성된 율법으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그 지름길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주님께 뜻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할 때 혹 내가 큰 일을 앞두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뜻이 뭔지 알면 내가 편하게 미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인데, 주님의 뜻을 알면 좀 더 복된 길을 알 수 있을 것인데, 주님의 길을 택하면 마치 몇 자리 쓰는 것처럼 A를 선택하면 복된 길이고 B를 선택하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뭐가 주님이 원하는 길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 마치 점치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은 평상시에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면서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주님께 뜻을 묻고 그 주님의 내가 답하고 주님께 계속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하면서 주님과 친밀해지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이 율법이 온전히 완전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책에 지금 현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워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차를 골라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어떤 점심을 골라야 되고 내가 어떤 집에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은 이제 구닥다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지낼 때,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있을 때에,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친밀해지면서 읽었던 성경의 말씀들이 율법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떻게 남과 대하고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성경에 세세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과 친밀하게 지낼 때에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적용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주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하는 주님과 친밀하게 지는 그 가엇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마치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지금도 우리가 주님에게 친밀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지고 또 친밀해진 뒤에는 주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 율법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서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 율법이 내가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그렇게 보여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하는 말이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여길 때에, 친밀하게 살아갈 때에,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성경이 말한 삶이 나올 때에 그 말이 비로소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함이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이 적용되어서 완성된 형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남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이제는 구닥다리가 아닌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 시대에 주님 닮은 모습으로 닮게 해주는, 우리에게 오히려 주님께로 다가가게 하는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말씀들이 실현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이 시대와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지내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나침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나침반을 따라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있을 때에 이것이 완성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마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지낼 때 오히려 완성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우리와 친밀하게 지낼 수 있도록 더 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 말씀을 가지고 붙잡으며 주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라고 발버둥칠 때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여 우리가 주님을 닮은, 주님께로 다가가게 하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부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 말씀이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